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이 꽤나 큽니다.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예고를 다녔습니다. 대학은 실기 100% 전형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매일매일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기타만 쳤습니다. 그렇게 입시를 치른 이후에 음악을 내려놓고 공부라는 다시 낯선 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재수를 하는 동안 남들 3년치 공부하는 거 1년 하려니까 힘들겠다. 그런 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힘들었겠죠. 근데 정작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힘들었던 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위치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학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나이로는 성인인데 성인 취급받지 못하고 늘 독서실 가야 되고 학생인 것 같고 그 애매함이 그 소속된 곳이 없음이 자기에게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거 힘들다고 얘기를 참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돌봄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가정이 있으면 부모가 돌보아주고 교회에 있으면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들이 목자 않는 양처럼 흩어져 있다. 기진했다. 힘이 없다. 쓰러질 것 같다. 아주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흩어진 목자 없는 양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방황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양들이 흩어졌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 갈 길로 가서 흩어진 게 아니라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물어뜯기고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쓰러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면 그 야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비추어지는데요. 종종 사자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슴떼나 들소들을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가장 약한 한 개체를 타겟 삼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기회를 봐서 덮칩니다. 그리고 잡아 넘어뜨리고 여러 사자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싶지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야, 진짜 내가 저런 야생에 저런 삶의 자리에 있으면 너무 힘들겠다. 막 감정을 이입해가면서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막 TV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면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아닌데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야생은 도망갈 때가 있고 무리가 떼를 지어서 사슴이 됐든 저런 들소떼가 됐든 때로는 사자에 맞서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힘들이라도 있는데요. 양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들은 느립니다. 덮치면요, 저항을 이만큼도 못하고 다 당해야 합니다. 그게 양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양들의
이리떼가 덮치고 늑대가 덮쳐서 그들을 사냥한다면, 또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게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시죠. 이른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추수를 말씀하세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우리가 케어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추수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거두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 볼 때에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어떤 나무로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추수가 어떤 추수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게 예수님의 추수이겠습니까? 목자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추수는 목자가 생기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작가가 책에서 믿음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살펴보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체 큰 덩어리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모습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작가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기대의 믿음.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일터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 미국 작가니까요, 이것을 그의 책 원문에서는 fidelity, 그러니까 어떤 충절, 정절, 이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가 이몽룡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주 많이 읽힌 이제 소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 배경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관직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향으로 발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고향에 가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 친한 사람들을 또 챙기고, 어떤 그 사람의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소설에 읽혀지는 당시 사회의 배경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또가 자기를 괴롭히지만 이몽룡이 돌아와서 이것을 해결해 줄 가능성은 너무 희박합니다. 다른 데로 발령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는 암행어사가 돼서 도와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가능성이 없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갑니다.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실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자세히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책의 소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세히 개입해주면 조금 더 어려운 삶의 자리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것들이 고통을 이기는 것에 또는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겨나서 그것을 견디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고백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게 하셔서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충절, 정절과 같은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22편과 23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의 순서가 괜히 이렇게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을 열면 시편의 첫 절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처음에 오게 되었을까요? 집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상실감이 너무너무 클 겁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냐면 성전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여기서 말씀에 뿌리 내리면 우리가 자라지 않겠는가, 열매 맺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 이제 우리와 함께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꼬임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언을 가지고 여러 시의 고백들을, 다윗의 노래들을,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그 노래들을, 성전을 드릴 때 불렀던 노래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편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 시편의 고백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서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편,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있다면 그건 시편 23편일 겁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 인간의 고통을 가장 가슴 아프게 고백한 시편은 시편 22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그 처절한 고통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셨냐면 시편 22편을 통해서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표현의 도구가 되었던 시편이
시편 22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필립 얀시라는 이 작가는 이 두 편의 시편은 나란히 기록되었고 나란히 읽혀져야 하고 늘 나란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나란히 있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폭발적이더라고요. 고통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되는 것,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가 만난 건 그의 적대적인 토착민들을 만나게 되고 가뭄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자녀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고 결국 나중에 주신 게 꼴랑 한 명 이삭. 그런데 그 이삭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과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언제쯤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12년 동안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갔더니 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열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수할 열매란 말씀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그 목자의 존재를 느낄 수 없지만 목자 있는 양은 늘 푸른 초장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목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우리 삶의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공학모라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공군사관학교 학부모 모임이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직도 한 2,0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식, 졸업식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굳은 일들을 맡아서 다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다고 해요. 제1원칙이 절대로 사관학교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동의가 되어야 공학모에 들어와서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대요. 학사 일정을 물어보고 언제 시험인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학부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성인인데, 대학생인데 마치 고등학교 4학년처럼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너무 자립심이 없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토로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부모의 돌봄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 돌봄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성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라봐 줍니다. 때로는 조언해 주고요. 때로는 그가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공학모처럼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감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오히려 더 최소화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알았으면 그게 더 쉬웠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갈 때 그 이유를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더 쉬웠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얻어야 할 열매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강하게 키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가운데 그 강한 팔을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이 많지만요, 이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은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공급받아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 공급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요. 때로는 탄식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고요. 이 풍랑의 여정이 언제쯤 끝나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풍랑을 견디는 힘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입니다. 그게 제가 거두어야 할 추수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두어야 할 열매이고 추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집을 잃고 성전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단언컨대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돌보신다고요? 견디는 믿음, 그 피델러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견디는 믿음을 공급받으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추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추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혹은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열매 없는 초라한 삶이 되지 않도록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낮추시고 연약함은 채우시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있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